재미있나요? 내가 봐도 재미있어요. 아니 근데 이 글 자체가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잘해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정말 이렇게 가슴에 와 닿잖아요. 뭘 이해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답을 주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가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절에 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마음을 바로만 잡으면 정토로 가는 길이고 조금만 엉뚱한 생각을 하면 정말 중생의 윤회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절에 와서도 마음 이거 잠깐만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보면 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절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삿된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게 나를 잡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주로 밖에 가서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어저께 누가 와가지고 밖에 가서 밥을 한 끼 얻어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을 내 스스로가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육신이 좋아하는 부분이나 혀가 좋아하는 부분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본질이 훼손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걸 자꾸 경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월도 스님은 절밥을 좋아하고 밖에 음식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나 되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안 가는 거야. 내 스스로를 경계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방송 아니니까 하는 얘기인데 나도 여기서 얘기했잖아 아까. 물건을 탐하는 자는 마구니의 건석이 심화 건석이라 그랬잖아요. 나한테도 마구니의 어떤 잔재가 있어. 근데 내가 마구니가 안 되려고 애쓰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오해를 해. 우리 스님 그걸 싫어한대.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업으로 들어가기 싫어서 경계하는 겁니다. 말을 잘해야 돼, 기분 나쁘게. 너무 솔직한가? 내 스스로 경계하는 거지 그걸 싫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스님이 아파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매 그 아픈 스님한테 내가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갈 때 먹을 걸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왜? 병원이 요즘 좋아가지고요 먹을 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앉아 있는 분에게 내가 갈 때마다 뭘 가지고 그냥 봉투를 갖다 줬어. 봉투를. 왜? 그 받는 재미 쏠쏠하라고. 그 받을 때의 그 기분이 꽤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면서 되게 좋아하대. 그게 습이에요. 그게 그런 어떤 속성이 우리들한테 있는데 그 속성을 스스로가 경계를 해서 거기에 취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얼마 전에 내가 속물근성이 있었는지 얘기했잖아요. 그 속물근성이 메리아스 갖다 주는 사람이 그거 없어도 충분히 쌓여가지고 나중에 대중공양으로 다 내놓고 그랬는데도 그거 갖고 왔던 사람이 안 갖고 오니까 밉더라니까. 얼마나 그게 마구리의 권속이 나한테도 있냐 이거예요. 그걸 자꾸 습관을 들여서 걷어내려고 내 거 아니라고 경계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효대사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온효대사가. 근데 그 온효대사가 했던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꼭 포함이 되는 부분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사람이 사는 구조는 과학의 발달을 하든 아니든 거의 비슷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명필유종이니라 조항암혈로 이 연불당하고 여기까지 했죠. 명필유종이니라 목숨은 반드시 마침이 있느니라.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의복을 취하거나 좋은 이불을 덮거나 항상 우리는 생로병사를 뛰어넘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육신을 위한 부분을 아무리 마음을 내도 결코 그 육신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걸 답을 구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살면 조금 더 살 수는 있어요. 생명이 좀 길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언젠가는 우리는 생로병사의 그 그늘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목숨이 다한다. 조항암혈로, 즉 메아리 돕는 바위굴로 연불당하고, 즉 연불당을 삼고 바위굴에 살면서 저 높은 산에 큰 바위 밑에는 소리를 내면 메아리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잖아요. 그 메아리를 돕는 바위굴에 거처를 삼고 이 연불당하고, 즉 연불을 하는 불당으로 삼고, 애명 압조로 슬피우는 오리와 새로 이환 시문이라, 즉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을 삼을지니라. 이건 내가 보면은 저 깊은 산에 바위굴 속에 들어가서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누구하고 벗을 삼아야 돼? 오리와 새를 벗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다니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재미로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절에를 가서도 보면 조금 외로워야 기도를 잘해요. 구인사 같은 데 가도 혼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가요? 누구하고 가요? 옆에 옆구리 꾹꾹 찔러가지고 같이 가자고 꼬셔서 같이 가면 외로워 안 외로워? 안 외로운데 기도는 많이 해 적게 해? 적게 하죠. 커피 먹으러 같이 가야 되고,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땐 또 지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오다가 또 커피 마시러 또 빠져 안 빠져? 빠져서 이야기해.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또 이야기 못하니까 수다를 떨어 안 떨어? 수다를 떠는데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영감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가 다 나와. 그래서 기도하러 같이 갔다 오면 그 사람 정보가 혼이 소통이 될 정도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고요하게 내가 내 마음을 비우러 갔으면 굿해요. 물론 도반 삼아서 함께 가는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겠으나 목적은 기도를 하라고 했거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스님들이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안거를 하러 갔으면 안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하루 쉰다고 어떻게 될까? 오늘 차 마시고 내일 하루 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슬피우는 오리와 새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벗으로 삼고, 배슬이 여빙이라도 절하는 무릎이 얼음장 같더라도, 여러분 그 옛날 법당에 가면 법당이 마룻바닥이잖아요. 그 마룻바닥이 차가워요 안 차가워요? 차가워요. 그래서 무릎을 대고 절을 하다 보면 그 찬기가 올라와가지고 무릎이 얼음장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음장 같더라도 무연하심하라. 불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이 법당에 들어가서 마룻바닥이 너무 차가우면 불 생각이 나야 안 나요? 불 생각이 나죠, 당연히. 그런데 불 생각이 나더라도 그 불 생각을 없이 뭐에 최선을 다해야 돼? 절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 아장이 여절이라도,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무구식념이리라. 밥 구하는 생각을 없이 하라. 구인세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2번 못 가겠다.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여기에 딱 맞는 얘기네. 거기 도 닦으러 간 거예요. 수행하러 간 겁니다. 좋은 음식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템플 스테이 하러 간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템플 스테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템플 스테이는 절에 머물러 절 생활을 경험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근데 절 생활을 이해하러 가는 게 아니고 놀러 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에, 좋은 환경에 그냥 그렇게 숙박을 전제로 가는 그런 경우는 그거는 템플 스테이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적어도 부처님의 진리를 전제로 간다면 그런 마음 정도는 삼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이건 사실은 스님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가르침이긴 하나, 여러분들도 스님이고 싶은 진리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셔서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스님들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행하라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얼음장같이 추운 마룻바닥에 부처님 행에 절을 하더라도 불생각을 하지 않으며,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더라도 결코 그 부분에서 밥과는 생각이 없이 마음을 내서 오직 부처님 진리를 향해 가는 마음에 손상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홀지 백년이언을 문득 백년의 세월이 가거늘. 여러분, 세월이 잘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참 세월이 웃기잖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크고 싶었어요? 천천히 크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어렸을 땐 빨리 크고 싶어요. 근데 언제부터 속도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던가요? 40? 40? 나는 40대에도 시간이 그렇게 잘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다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어디만 가면 아버님이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고. 응? 나는 지금 우리 유치원 원장도 와 있지만 유치원에 가면 다 하나같이 할아버지라 그러지 아저씨라는 애도 없어요. 나는 아저씨 소리 듣는 게 꽤 괜찮아. 근데 그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하라집에 갔더니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벌써 그 아이들 눈에는 아저씨를 지내서 할아버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브레이크가 없이 막 가는 게 우리 세월이에요. 절에 오셔서 여러분 생활하신 지가 수십 년씩 되신 분들 많아요. 그 절에 오기 전에도 세월은 가는 거고 절에 와서도 세월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허송세월을 할 시간이 없다. 흘지백년이라 이거예요. 그 문득 100년이 간다. 우리가 그냥 100년이라고 하는 엄청 긴 세월 같지만 짧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3년이어도 변하고요. 며칠만 해도 강산이 변해요. 그 포크레인인지 뭐가 나와가지고 마구 파적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어요. 우나 불학이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 기하관대. 일생이 얼마나 되관대. 한 생이라는 자체가 긴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동안 가는 게 그게 세월인데 불수 방일고 닦지 아니하고 방일하는 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 닦으라는 얘기죠. 근데 대개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복이 많아서 24시간 열려진 공간에 오셔서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은 안 해요. 마음을 닦는 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나는 절에 가서 부처님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게 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내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가는 게 세월이니만큼 닥지 아니고 어찌 방일하고 있는 거. 이심 중애를 마음 가운데 애착을 여인 이를 시명 사문이요 곧 사문이라 이름하며. 마음 가운데 애착을 여어야 돼. 그래서 절에를 다니다 보면 그냥 당연히 애착을 만들러 다니지 말고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세월 잠깐이다. 재행 무상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영원하지 않은 부분이다. 잠깐 동안 이렇게 머물렀다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세상이라고 하다 보면 마음이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절에를 다니긴 다녔는데 하나도 마음이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니나 마나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10년 공부 남의 앞이 타불이라고요. 10년을 다니긴 다녔는데 마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불연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시명 출간이라 곧 출가라 이름하느니라. 절에 오셔서 기도하고 공덕 짓는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절에 오셔서 뭐만 생각해요? 아니요. 언제 여행 갈까? 어디 가야 재미있는 게 있을까? 어디 가야 맛있는 게 있을까? 도반이 뭐가 도반이에요? 서로가 돌을 닦는 동반자를 도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절에서 도반을 잘못 여겨가지고 어느 때에 버스 타고 어디 간다더라 라고 하는 것만 목적을 삼거나 시시때때로 이곳저곳 기웃거려서 그냥 그렇게 팀을 짜서 움직이는 부분 자체를 그것을 착각으로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출가한 스님이 절에 와가지고 맨날 세속 걱정만 하고 앉았고 세속만 그리워하고 앉았으면 그 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곧 출가라 이름하느니라. 구인사 가서도 보면 4박 5일 기도하는 동안에 평상시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다가 기도만 하러 가면 남편 걱정이 그리 된다네. 참 희한하죠? 평상시에 집에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다가 구인사만 가면 전화통이 불이 나요. 그 전화를 하는 부분도 보면 공중전화 만들어 놨는데 그 공중전에 가서 전화하는 부분은 당연하고 지금은 전화가 잘 터지지만 옛날엔 전화가 전혀 안 터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꼭 몇 군데가 이렇게 터지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오로로 몰려 있어요. 서로 전화하느냐고. 근데 그 전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야. 뭔 얘기예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뭐 먹었냐? 아니, 뭘 먹었으면 어떡하라고? 그것에서 어떻게 해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절집에 와가지고 집 걱정하고 있고 집에 있다가 절 그리워하고 그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절에 왔으면 절에 와서 수행하는 거에 딱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에서는 집에 살림살이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아세요? 집중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집중을 잘해요.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수행도 잘해요.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앉아서 마음을 봐도 잘 몹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수학 시간에 영어 걱정하고 앉았어요. 영어 시간에 수학 걱정하고 앉았는 사람들이 되게 공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나라 이거예요, 나. 그래서 되게 보면 수처작조예요. 처해준 곳에 최선을 다하라 이거예요. 그곳에 갔으면 그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가장 수행을 잘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음을 곧 출가라 이름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행자라망은
수행자의 라망이라는 자체는 애욕에 얽혔다. 라망이라는 자체는 애욕에 얽혔다. 애욕의 그물에 갇혔다. 라망은 구피 상피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이요, 수행자는 애욕을 갖지 말아야 돼. 즉 라망이라는 자체는 즉 비단옷이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수행자의 비단옷은, 수행을 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구하는 것 자체는 수행과 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했냐, 구피 상피라 그랬어요.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개가 코끼리를 뒤집어쓰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검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으로 절에를 오실 때는 너무 화려한 부분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여러분들은 법회에 오실 때 너무 그냥 회색 옷만 입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면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비단 옷을 취하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모습이에요. 스님은 항상 스님의 복장이어야 된다. 좋은 것을 너무 추구하는 부분은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절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좀 검소할 필요는 있다. 절에 오는데 금목걸이를 이만한 걸 달고 와가지고 절할 때마다 툭툭 튀어나오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잘 모셔놓고, 그건 잘 모셔놓고 저 동창회 할 때는 좀 달고 가고, 세속의 일을 보러 갈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 절에 올 때는 결코 그게 크게 필요하지 않다. 또 절에를 오실 때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밍크 코트나 꼭 그걸 뒤집어서 올 일은 없다. 절하기 편하고 앉아서 기도하기 편한 부분 정도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절에 올 때 막 달고 걸고 그렇게 하는 부분 자체는, 그걸 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구피상피라. 개가 코끼리 가죽을 입는 것이요, 도인의 연정품은, 마음 닦는 사람들은 삿된 마음 안 내는 게 이게 본질이라는 얘기죠. 유입세궁이니라.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고슴도치가 뭔지 아시죠? 고슴도치가, 가시가 이렇게 줄줄이 달려있는 이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쥐구멍이 적은 구멍으로 쥐가 드나드는 곳인데 쥐구멍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재미있게 하셨죠. 그 절에 와서 부처님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러 오는 사람들이 구태여 세속적 부분의 욕망에 맘내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수유자재나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으나 거업까지는 마을 집에 사는 사람은 재불이 시인의 모든 부처님이 이 사람의 생비 우심하시고 안타깝게 걱정하시는 마음을 내시고, 설무도행이나 설령 도행은 없으나 주산 실자는, 산실에 머무는 자는, 여기서 산실에 머문다는 자체는 절집에 머무는 자는 중성이 시인의 묻 성인이 이 사람의 생환이심 하시니라. 환희심을 내시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재주와 지혜가 있으나 세속에 머물러 있다고 보면 이것은 모든 재불이 걱정을 한다니, 걱정.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와야 될 사람들이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드라마 한다고 안 와서 잡혀 있으면 누가 걱정을 해요? 부처님이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절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 바깥 세상에 노래방 재미있다고 가면 누가 걱정을 해요? 부처님이 걱정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뜻이 여러분들은 열심히 백만도 열심히 와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멋진 공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공연에 빠져가지고 절에 가는 거 잊어버리고 있으면 누가 걱정을 해요? 부처님이. 거입지자는 제불시인의 즉 모든 부처님이 안타깝게 우심을 내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딴 길로 빠져야 안 빠져요? 안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이런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부모님들과 소통을 잘 하는 아이는 사춘기가 와도 큰 사고를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큰 사고를 치지 않아요. 소통을 잘하면. 왜? 설사 이 아이가 딴 욕구가 생겨도 평상시에 부모로부터 소통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걱정하실까 싶어서 그 부분을 자꾸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와서 수행하는 우리들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부처님이 좋아하실 일인지 걱정하실 일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은 절에 기도하러 가는 걸 약속해 놓고 중간에 즐거운 일이 생겨서 빠지면 제불이 걱정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걱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스님이고. 그 말도 맞아요. 오실 분이 안 오시면 스님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아. 스님 마음을 안 좋게 만들어 놓고 복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 안 주죠. 부처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제불보살들이 도와줄 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에게 감동을 줬을 때 제불보살들이 그를 도와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 아마 모든 스님들이 절에 신도들 많이 오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내가 만난 모든 스님들이 그게 가장 행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스님도 불자들이 절에 많이 오시면 기분이 좋듯이 부처님도 좋으실까요, 안 좋으실까요? 좋으시겠죠. 그게 복받을 일이라는 거죠. 설 무도행이나 설령 도행은 없으나 주 산실자는 산실에 머무르는 자는 중성시인의 묻성인이 이 사람의 생환희심 하시니라. 즉 환희심을 내시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절에 와서 기도를 설사 잘하면 더 이뻐하겠지만 절에 와서 기도를 설사 많이 안 하더라도 절에 머물러만 있어도 스님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부처님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바로 이 얘기예요. 절집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칭찬을 할 만한 일이고 복받을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에는 자주 와야 돼요? 띄엄띄엄 와야 돼요? 자주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부처님을 참배할 수 있는 마음을 낸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을 그렇게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난 매일 부처님에게 참배하겠다. 그리고 참배만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수행하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 그 큰 스님에게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 큰 스님, 어떻게 해야 도를 빨리 닦을 수 있습니까? 그때는 막 젊었을 때니까 도가 좀 빨리 좀 얻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당시에 도가 뭔지도 모르고 도를 물었죠. 그래서 막 도를 얻으면 막 빗자를 타고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안 보이는 게 막 알아지고 막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나보고 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리고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 살다 죽는 게 도다. 스님이 됐거든. 스님으로서 평생 살려고 애쓰는 게 도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변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인들이 이 사람에게 환희심을 내듯이 수유 제학이나 비록 재주와 학문은 있으나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좋아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학문도 깊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행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행을 어기는 자는 그것은 여보 소도 이불기행이요 보배 장소로 인도하나 일어나 가지 않는 것과 같다. 보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줬는데 그 사람은 보배가 있는 것을 가르쳐 줬지만 그곳에 가지 않는 경우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여러분, 보배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줬거든. 그 보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행을 지킨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보물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계행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누군가를 위했다는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계라는 자체는 울타리야, 울타리.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그 보호하는 울타리를 잘 활용을 했다면 그는 이익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탈을 하고 누군가에게 보시를 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많은 양보를 하고 하라는 얘기는 궁극 그를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지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복을 짓기가 좋은 게 가난한 사람이 복 짓기가 좋습니까? 부자인 사람이 복 짓기가 좋습니까? 부자가요? 부자가 복을 짓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에? 아니, 부자가 왜 복을 줘야 되는데 이미 복 가운데 있는데요. 복을 짓는 건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복을 많이 줘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스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어렵게 사셨어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셨던 이분이 평생 동안 모범적으로 사셨어요. 너무너무 모범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놓고 큰 스님전에 가서 나는 세속에서 살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그 힘든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출가를 했고 평생 이렇게 살다가 크게 좋은 걸 모르고 한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정말 모범 스님이라고 칭송을 받고 했던 스님이 한 번 여쭌 거예요. 큰 스님, 제가 이 생은 이만큼 기도를 하고 살았고 이만큼 열심히 살았으니 다음 생은 제 삶이 이번 생보다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 뭘 하셨는지 알아요? 다음 생은 더 힘들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큰 스님, 어찌 저는 이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 생은 더 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큰 스님 하시는 말씀이 더 힘들어야 도 닦으러 오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 닦으러 올 수 있는 인연을 가진 게 훨씬 큰 가치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아니, 불자라고 말하는 모범생 중에는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는 기도할 줄 몰랐어요.
기도가 그냥 가가지고 스님들 만나서 차 얻어먹고 오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가가지고 연불 접수하고 오거나 불공 접수하고 오면 그게 다인 줄 알았던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해도 안 되니까 밤새 기도를 해서 그 소원을 이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곳이 여기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진실을 찾는 데는요,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처님 가까이 성큼 다가설 수 있는 멋진 인연을 가진 거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행을 지키는 부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부분은 결코 그냥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내지 않으면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남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부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수유 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행은 있으나 무지혜자는, 지혜가 없는 자는 요광 동방 이향서향이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을 향해 가민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얻을 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열심히 노력은 하나 지혜가 없는 자가 노력을 하면 동쪽으로 가고자 하나 서쪽으로 가는 결과를 낳는다.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길을 알고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열심히 해놨는데 거꾸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유리창에 색이 있어요. 그 색을 칠한 부분은 햇빛이 들어오지 말라고 칠해놓은 건데 무지혜자는 와서 그걸 빡빡 닦아버립니다. 닦지 말아야 될 부분을 닦아서 오히려 햇빛을 차단하려고 칠해놓은 부분을 벗겨내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복을 진 겁니까? 그게 무지혜자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그런 삶을 산다. 기도를 하는데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마음을 비우는 게 기도라는데 주세요 하고 앉아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 때 마음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절에 오셔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된단 말이죠. 열심히 하긴 했는데 거꾸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 중생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혜를 만들어야 된다. 참 비유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수유 근황이나 열심히 정말 부지런히 행은 하고 있으나 그 행이 거꾸로 하는 행이 많은 거예요. 무지혜자는 요광 동방 이향서향이니라. 서쪽으로 향해 가미나. 서울을 가는 사람이 서울 가는 방향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울로 가려고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쪽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은 남쪽으로 가면서 서울을 가다고 가잖아요.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딱 이 얘기가 그예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서울을 가고자 하나 부산을 향해서 가면서도 나는 갔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아예 서쪽이든 동쪽이든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보다는 서울을 향해 가고자 하나 방향을 잘못 잡아 부산을 가는 사람은 아예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난 낫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세요? 부산을 향해 가는 사람은 부산 가가지고 아니라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서울을 가겠지만, 아예 방향을 모르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면 지혜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지인의 소행은, 지혜 있는 사람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쌀을 쪄서 밥을 지음이요. 여러분, 밥을 하려고 그러면 쌀을 잃어서 밥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쌀을 잃어서 즉 밥을 짓는단 말이죠. 무지인의 소행은, 지혜가 없는 사람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니라, 모래를 지어서 밥을 지음이니라. 모래로 밥을 하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만큼 불을 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복과 지혜.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도 지혜로워야 복을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이제 의료가 많이 발달을 하고 이제 그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가지고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잘못 건드려가지고 오히려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우지 못하는 행위는 쌀을 잃어서 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쪄서 밥을 짓듯이 그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아주 위기 상황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 급한 마음에 막 들쳐갖고 병원을 갔는데 잘못 얻고 뛰어가지고 손상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알지 못하면 그런 법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번에 어떤 스님한테 듣고 오셔가지고 막 감동을 받았지 않아요? 부산 상광사 갔을 때 요 내용을 설명하대요. 유지인의 소행은 증미작반이요, 즉 쌀을 잃어서 밥을 짓는 것이요, 무지인의 소행은 증사작반이라, 즉 모래를 찧어서 밥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건 여러분들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한번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이게 불교야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멋진 지혜 있는 불자 소리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런 거 필요하면 좀 그렇게 써볼 필요가 있죠. 공지 기익식하야 이위 기장하되, 모두 밥을 먹어서 주른 창자를 이루할 줄을 알되 부지 학법 이계치심이니라. 법을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배가 고프면 뭐 하면 돼요? 밥을 먹을 줄은 알아. 그런데 법을 배워서, 부처님 진리를 배워서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알지 못한다. 밥 먹는 것은 여러분 차라리 뒤로 하더라도 배워서 아는 게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서 내가 지혜롭지 못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고, 내가 지혜롭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공부하라는 것이죠.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의 이치를 알고 나면 우리는 성실하게 부처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냅니까, 안 냅니까? 내게 돼 있는 거예요. 행지구비는 실천과 지혜를 구비함은, 여기서 행지라는 자체는 실천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이거 여거 이륜이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떤 부분을 알고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그런 소위 말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는 거예요.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고 실천을 하고자 하나 아는 게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예발자전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아는 것도 지혜로움도 있고 그리고 실천을 행할 수 있는 행을 갖는다면 그것은 수레의 양바퀴를 갖는 거나 마찬가지다. 자리 이타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에도 일 있고 남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상고불이 하와중생. 자리 이타. 이타는 여조 양이기니라. 새의 양 날개와 같느니라. 한쪽만 이익을 주는 부분은 이익이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 너만 좋으면 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왜 너만 좋으면 된다고 가르치냐 하면 나 좋은 부분은 안 가르쳐도 알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나서 클 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먹을 게 있으면 입으로 가야 안 가요? 뭔가 있으면 다 입으로 다 가요. 근데 이 아이에게 한 입만 달라고 그러면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근데 그 아이에게 더 많은 걸 자꾸 호의를 베풀어서 나중에 한 입만 달라고 해서 한 입을 줬을 때 그때 한 입 얻어먹고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칭찬을 하면 그 칭찬받는 재미에 이놈은 또 줘야 안 줘요? 그게 이타예요. 그게 이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타는 그냥 생겨지기가 대단히 어려워. 물론 천성적으로 이타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타는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자리 이타야. 너의 이익을 가졌거든 그 이익을 나누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라. 그렇게 했을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을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새의 양 날개와 같은 수행이라 이게. 여조 양이기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절에 와서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보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누굴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나는 저절로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한 부분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자리 이타의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11월 9일 구인사 종정예하 친견법회를 우리 그 대성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가실 분. 다 가셨는데 내리세요. 여러분만 가지 마시고 사돈의 팔촌까지 꼬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인사 참배를 한번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평생 고맙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인사를 참배를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종정예하를 친견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또한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인사 가보셨지만 우리 대성사 신도들끼리 큰 스님전에 인사드린 적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 친견도 하고 또 법문도 듣는 그런 부분의 행사로 기획되어 있으니까 많이 접수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권선하셔서 구인사 참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